2020년 4월달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도 지난 지 벌써 2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고, 지난 주에죠. 선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면 이 코로나19도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전에는 타치를 못 드리게 하는데 이제 덜하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했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은 하나님이 또 주시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방역을 잘못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이긴 자가 오늘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은 모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있던 병도 낫는 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도 일부가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 말씀이 있는 그 배경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11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서 먼저 기다리라, 이렇게 한 말도 살아생전에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도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내가 거기 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한 말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부활한 그 날에 그 무덤을 찾아가지고 갔던 그 마리아에게 했던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이 갈릴리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또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갈릴리 그 지역,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은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인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당했던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뭐 어려운 곳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렴 주고라고 하죠. 그래서 착취를 했던 그런 곳인데 이방인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 예루살렘 벗어난 갈릴리 그 지역은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많은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마태는 갈릴리를 일부러 힘주어서 갈릴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주어지는 선교의 본거지가 갈릴리였다. 예수님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고, 확실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 마태가 그렇게,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오늘날 얘기하면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공무원. 그래서 이 본절 외에는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리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26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이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얘기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해서 제자들이 그 산에 간 거예요. 가니까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뵀어요. 갈릴리로 먼저 예수님이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무덤에서 있던 그 천사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마리아 일행들이 듣고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은 거기서 제자들만 딱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또 같이 따라다니는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7절 같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 때는 11제자가 의심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두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이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뵙고 경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 있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어디다 갖다 놓고 부활했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말에 더 이끌리는 사람은 크게 부활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라는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에서 허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좌측으로 가라고 하면은 그냥 좌측으로 따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조작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던가를,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이런 제자들이 봤고, 그 사람들이 같이 본 후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4분의 3 이상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5천만이지만
5분의 4 정도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4. 근데 5분의 4, 5천만에서 한 4천만 명이 예수님 안 믿는 거야. 4천만 명. 4천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성도가.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는, 예수님 제대로 된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정부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이제 못 드리게 하니까 집에서 드릴 때 실제로 그 교회 집에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돌아다닐 사람은 다 돌아다녔어요. 갈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 같이 부르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만 이렇게 하는데, 밴드로 하면은 실생활로 이렇게 금방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예배대로 그것을 따라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할 시간에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듣고, 축도할 때 똑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는 그 소리 들었어도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할 때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그냥 쑥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거예요. 문 걸었다고 못 들어오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항상 계시는 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이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이전까지, 그리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 보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증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권세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거 병원에 가면은 의사를 통해서 다 고칠 수 있어. 귀신 쫓는 거 그때가 되면 나가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본 사람이 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그 직접 본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은 안 봤지만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어가지고 오늘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런 신분으로서 받게 되는 존귀와 권위 이런 것이 모든 권세다. 모든 권세.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의 종용을 받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법률적으로나 의료적이나 과학적으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어디 가면 그곳이고 천국인데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곳인데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믿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항상 계신 교회에 오면 만사가 교회 와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어려움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시편 8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셨죠? 모든 우주 만물 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 다스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 권력이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세상 돈 많은 것이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세상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하에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사탄, 마귀, 귀신까지도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의 총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귀신이 척 하면 그냥 쓰러질 뿐인 거예요. 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사탄, 마귀, 귀신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용받는 세력들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줬다. 하나님 아들에게 줬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가 뭡니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계시를 받는 자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건 뭐 그냥 얘기책에 불과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게 그냥 책 글씨 소설과 같은 뭐 일반 책 읽는 거와 똑같은 내용의 책 한 권으로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능력이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기 전에 이러한 선언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이 순간순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기 이전에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 4장 8, 9절에서는 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해요. 예수님이 40일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하기 이전에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할 때 하고 오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보통 사람으로 그냥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목수일을 하다가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기도를 하는 거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제일 먼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도 없는데 막 산으로 가가지고 이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막 산으로 막 가고 어제도 강원도에 어디 산불이 막 났다잖아. 요즘같이 비도 잘 안 오고 바람이 그렇게 올 때 산에 가서 왜? 그 산불이 이렇게 하면 꺼지지도 않잖아요. 바람도 어제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요즘도 바람 많이 부는데 얼마나 잘 타고 있어요. 조심해야지.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산으로 막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냥 보통 인간으로 보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믿고 그냥 보통 사람 인간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힘없다고 얼마나 배고파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막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다, 네? 천사들이. 아무나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 산입니다. 산. 사탄이 예수께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도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래서 산기도라는 게 있어요. 산에 가려면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제가 그 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대학교에도 뭐 가끔가다 전체가 학교 행사로 산에 갑니다. 산에. 등산 가요. 등산 가면 저는 그때 신학을 공부할 때나 안 할 때나 등산을 가면 한쪽 그 꼭대기 올라가서는 한쪽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 다 믿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혼자 기도하면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하겠죠. 그건 용기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천하 만일로 저것이 내 사상이다. 그것보다도 그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 산 꼭대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달, 별보다 더 위에 있는, 에? 천지를 만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아요. 산에 가면은 기도하러 가야지. 힘들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전혀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무슨 사람들한테 대면하고, 응? 예수 믿으라고 바이러스 온다고 예수 믿는 것을 전하면 안 되고 그러면 됩니까? 전쟁 때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실은 선포한 곳이 산이듯이 사탄이 예수께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도 산이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사탄과 그런 전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쟁의 결말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은 이미 패하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십자가 그 죽음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 십자가 태속의 죽음을 죽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되셔가지고 죽음을 죽으셔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재림하실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 우리는 기다리며 그때 그곳이 곧 천국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맞이할 수도 있어요. 막 재앙이 질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여기저기서 나고 바다가 뒤집혀 배가 뒤집히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막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가까이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럴 때 지진이 난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으로 가고 질병이 온다고 세상으로 가고
전쟁 났다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믿음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뺏겨도 복음만큼은, 어디로 가도 복음만큼을 했을 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이미 나라를 뺏긴 적도 있어요. 침략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다 죽은 순교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로 복음을 많이 전파되는 나라인데 요즘은 점점 줄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느냐? 지도자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은 사람만 지도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어렵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됐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광야 시험이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결말은 십자가 부활 사건에 있다. 그래서 사탄과 그에 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은 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는 아무 권세도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아멘? 사탄 권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은 권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럴 때 저렇고 바람 불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부는 것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갈 힘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수여받은 권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다,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 첫째 분부예요.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거리로 나가라는 소리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전파를 하지, 산속으로 가가지고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혼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혼자만 중얼거리고 소리 지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듣고 귀로 듣게 가가지고,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그전에는 족속이라고 했어요. 결의족자, 붙은 속자. 네? 민족이나 족속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드노스라고는 헬라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 민족, 종족,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모든 민족, 동양인, 서양인, 이거 차별이 없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가 서양인 줄 아는데, 서양 종교라고 하는데 거기가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에요. 동양. 근데 우리 것도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양 거라고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면 그 모르는 거 거짓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동양입니다. 동양이면 대한민국만 동양입니까? 이쪽이 다 예수님 믿는 그쪽이 다 동양이에요. 동방. 다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으로 전한 것은 바울이 가서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 이 족속,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했어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했어요?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침례를 받으려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경은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믿을게 좋을게 그냥 여기 와서는 여기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자기 가면 다른 데 가서는 거기가 높으니까 거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거 믿는다고 하고 지금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이라고 하니까 그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거 가서 저러고 같이 저러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지켜나가는 겁니다. 지키다가지고 내가 완전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잖아요. 전신 갑주를 입고 어떤 세력이 공격을 해도 다 마거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고 말씀의 검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세상에 누가 칼로 푹 찔리면 그냥 푹 찔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국회의원 당선된 그 사람이 태영과 이분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속에다는 방탄 조끼를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떻게 압니까 대한민국? 그 사람 대통령, 그 사람 국회의원 안 되기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던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이 사람도 칼로 목을 막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방탄조끼를 딱 입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걸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믿음만 갖고 그 자기 믿음만 갖고 자기가 할 바를 안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딱 갖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것을 말씀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온 세상으로부터 나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쯤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기서 제자를 삼다라고 했잖아요. 가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침례를 베풀려면 침례를 최소한 받은 지도자가 베풀어야지. 침례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준다? 그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 베푼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침례 베풀게 하면 그 사람이 곧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를 삼다는 게 마데투사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마데투사테. 네, 이 마데투사테 이게 헬라어인데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훈련해야 돼요. 일전에는 우리가 전도 훈련도 했잖아요. 한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군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협동 목사님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우리도 훈련을. 네. 그래서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마데 투샤테, 하나님의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또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예수님 제자 교육을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핵심 가치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 아멘? 예배. 예배. 예배가 없는 교회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 교회, 엑스포 교회 제 옆에 담임 목사니까 대전시로부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립니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그 공무원은 30분 동안 제 설교를 드려야 됐어요. 30분이 된지 20분이 된지는 모르지만, 왜 예배를, 몇 명 나오느냐고 묻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를 드릴 겁니다라고, 드릴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제가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는 공무원들이 안 왔지만, 다른 교회들은 와가지고, 큰 교회는 와가지고, 이름 적어 갔다는 거예요. 이름! 교회 참석하려면 대전시에다 이름을 밝히고, 이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까? 교회에 오면 아픈 사람도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우리 엑스포교회는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와서 제 설교 들으라고 해도 안 와. 네. 참, 교회가 작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작다, 크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개인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개인이 천국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 보여야 돼요. 누가 실제로 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이런 것이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줬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 침례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전 인격적으로 바친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 교회도 침례 주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올해도 그렇고 이제 침례 근데 처음에는 우리 엑스포 교회에서 침례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가지고 침례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연무대 훈련소 가가지고 3,600명 침례하는데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같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침수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장병들에게 그때 베풀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루에 한꺼번에 제일 많이 듣고 제 일생 일대 아주 그 기록일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갈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침례를 장병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 오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렇게 막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며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을 섬기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실제적인 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있으리라.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다 같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겠다, 그런 소리예요. 바로 내가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두세 사람이 있는데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야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대명령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증거를 내세워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과 이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계 만방 또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요약을 하면 무슨 말씀이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소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이해하게 알려주라,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고 이런 하나님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침례를 베풀라. 아멘. 그래서 침례를 베풀면 교회에서 나오면, 우리 엑스포 교회 나오면 다 침례탕이 준비가 다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이 프레카드 걸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처럼 하는 겁니다.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아르야 가르치지. 아르야. 공부해야 가르치지.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도. 응?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은 다 자기 직업 내팽개치고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응?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야간 과정도 있습니다. 응?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주간에 입학을 해가지고 야간에 공부 반 이상을 야간에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주간에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등록금도 그런 게 다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이라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다 같이 디아코니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An order of mission입니다. An order of mission.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